할렐루야. 금요 성령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드리.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기름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면류관 가지고,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 면류관 가지고,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 면류관 가지고,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게.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게.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할렐루야. 주님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바로 지금입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은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이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주 안에서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소망이시고 환난을 만날 귀한 자가 되어주시는 점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오 성령이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갑니다. 이 밤에도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일일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아버지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영적인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삼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5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성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이 밤에도 주의 은혜를 삼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6장 22절 51절까지 말씀해 가지고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말씀 가운데 오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을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여러 가지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빈들에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본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자로 알아서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시는데요. 이때부터 무리들의 아주 집요한 추적이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이 22절로 25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마다 추격해서 쫓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쫓는 것이 마치 아이돌을 쫓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팬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 배고픔을 해결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쫓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열정을 갖고 열심을 갖고 마치 팬처럼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추격해서 같이 따라오고 있는데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동물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문제에 대한 관심인 거죠. 이 먹거리를 해결하는 문제가 과거의 시대나 지금의 오늘날 우리의 시대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것입니다. 허기진 배로는 3시간, 5시간 넘어가면 또 배가 고프게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배부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쫓았던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이분을 쫓아가면 적어도 내가 배가 고프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때 주님이 이 사람들 향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 배고픈 까닭에 예수를 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쫓는 목적은 뭐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썩을 양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인생의 목적을 삼고서 살고 있는 사람, 푸른 말과 꽃은 시들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비참한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동물적인 본능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동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양식과 번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양식과 먹는 것과 성에 대한 문제인 거죠. 이게 동물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고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서 이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것만 인생의 목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주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 믿음은 뭐라고 정의합니까? 믿음은 중심이동이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본다면 믿음은 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기 때문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믿는 것은 먹는 것이다.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것은 먹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뭘 먹냐는 거죠. 이 땅에서 있는 이 썩을 양식들은 먹고 난 다음에 다시 배가 고픕니다. 그것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 양식을 받아 먹을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한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인 예수를 먹어야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이 말씀 다음에 다음 주에 할 내용인데요,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성례전입니다. 성만찬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떡을, 살을 먹고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을 때 표현상 좀 그렇지만 떡이신 예수님 먹을 때, 믿음으로 먹을 때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의 양식은 우리를 다시 줄이게 만듭니다. 이 땅의 음료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다시 우리를 갈증나고 목마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를 마시고 예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길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곧 먹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 것이냐? 썩을 양식을 구하여 그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어야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첫 번째가 썩는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무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무리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원문 성경에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이것은 군중들이 아직도 공로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 행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수형으로 물어보는 이 군중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단수형으로 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앞에서 복수형으로 일들이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단수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믿는 것은 먹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일이 아니라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신앙은 일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신앙은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면서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오늘 3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만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먹고 난 다음에 다 사라진 거죠. 3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 참떡, 하나님의 떡은 누굴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떡이자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서 이 세상의 양식을 먹고 난 다음에 다시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르고 갈증을 하고 더 허기지게 만듭니다. 좀 더 가지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저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인생 가운데서 가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유하고 싶죠.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이 가난이라는 문제는 계속해서 살거머니와 같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시사 그 떡을 먹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나는 우리 몸에 영양을 주어서 광야 생활을 하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떡을 먹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만나는 우리에게 영양분을 제공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인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다. 나는 이다가 에고 에임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 자기 선언에 대한 부분이 7가지가 나오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등등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은 이스라엘의 빵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인데요. 빵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간식이 아니라 주식이에요. 우리는 간식이잖아요. 밥 먹고 또 빵 먹고, 그죠? 간식으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빵은 간식이 아니라 주식이에요. 이 의미가 굉장히 차이가 큰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음식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 빵은 이걸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식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죠. 생명의 양식.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밥. 우리 일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밥, 떡으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먹음으로 배고픔이 멈춰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기갈과 죽음이 멈춰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먹음으로
우리가 영벌과 이 죽음이 멈춰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오늘 이 밤에 교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먹음으로 그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룬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 35절 말씀 가운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신 다음에 나중에 성만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참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영생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생명에 대한 부분이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비오스라는 말이 있고 조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비오스라는 말은 동물적인 생명입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에라는 것은 영생이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높은 권세 있고 지금 내년도 아직 대선 전국이 되려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자기가 이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얼마나 지금 서로를 공격하면서 지금 대선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까? 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을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직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인 조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의 문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필요, 근원적인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이 영생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47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자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정말 우리가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부름받아가지고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했어요. 처음에는 멜기세덱 앞에서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그가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창세기 22장 들어가기 전에 21장에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냐면 엘올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고 있는가? 영원한 삶에 대한 이 생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한 존재다.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과 마침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을 사는 존재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속히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고통이 없는 거죠. 언젠가 우리는 아버지 계신 보좌 천국에 입성하게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생 문제의 해답자가 되어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썩을 양식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4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여러분, 만나가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선물입니까? 그러나 결국은 만나를 먹은 사람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밤에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은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먹으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이 자녀의 신분, 이 자녀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우리가 알아 이 밤에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진정한 유익과 만족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답자가 되어주십니다. 이 밤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만족하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다 찢으셔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믿음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